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지혜로운 삶, 이 시대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명문대를 나오고 사람들이 알 법한 그런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많은 학견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기도 하지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만 될 것인가, 또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냐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계시록에 분명히 예언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질 것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여져 있고, 그 기록한 대로만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사는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5사람은 미련하고 5사람은 슬기 있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찌됐든 간에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마지막에 흑암이 어찌나 두터운지 슬기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다 졸며 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면서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큰 소리를 듣고 처녀들이 다 일어났대요. 부랴부랴 일어났는데 미련한 처녀도 5처녀도 일어나고, 슬기로운 5처녀도 일어났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는데, 빛을 밝힐 등은 있는데 등을 킬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을 켜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상황인지라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빌려주시오 하니까 기름을 빌려주지 않고 밖에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비유해서 미련한 5처녀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힌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등과 기름을 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과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 1절로 10절 말씀과 동일한 상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계시록 6장 6절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6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상황과 계시록 6장 6절의 상황이 동일한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극동아시아에 하나님께서 극동아시아에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타개할 수 없는 경제혼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특별히 극동아시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극동아시아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타개할 수 없는 그런 경제혼란이 온다 그랬는데, 어떤 경제혼란이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마태복음 20장에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벌어 쓴 일당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밀 한 대 사고 일당으로 보리 석대 사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입에 풀칠하지 못하고 사는, 하루 먹고 살지 못하는 혀가 말에 딱한 사정이 오게 될 것을 분명히 계시록 6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상황과 동일한데,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무엇이냐고 할 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등을 가지고 또 기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경제적인 실현을 설명하실 때 이사야 41장 17절에서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다 그랬습니다. 혀가 말라버릴 정도로 그런 무서운 딱한 사정이 올 때 우리는 등과 기름을 드는 지혜로운 사람, 예비할 수 있는, 앞으로 닥쳐올 환란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데, 그럼 등은 무엇이냐고 할 때 베드로서 1장 19절로 21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등을 들어야 되는데 미련한 처녀도 등을 들었고 슬기로운 처녀도 지혜로운 사람도 등을 들었는데 어찌됐든 등을 들었는데 이 등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 교회들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대강 말한 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대강 설명한 게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서 1장에서부터 어떻게 설명하냐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등이 무엇이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마지막 때 신랑이 오기로 신랑을 맞이해야 할 사람이라면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뭘 들어야 되냐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이 예언의 말씀인 것 등이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볼 자격,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은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등인 예언의 말씀을 지고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그 비밀을 알아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지 않고서는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이 책의 이 계시록의 말씀과 선지서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만 이뤄가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자격이 일단 되는 겁니다. 미련하든 지혜롭든 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조건은 예언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름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가장 중요한데 슬기로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 슬기로운 5처녀만 기름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기름은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머리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이 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기름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가 들었던 그 기름의 정체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름 부음으로 표현을 했구나. 그러면 슬기로워지려면 우리가 어리석어지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로서 미련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기름 준비,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충분히 받아야만 그날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신랑이로다 할 때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신랑이로다 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궁유함의 조건을 입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마지막 때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를 받아가지고 유다를 향해서 진격해오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향해서 진격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묵시를 받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정말 무서운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이 긍휼함을 입느냐, 긍휼이 없는 무서운 심판에서 어떤 사람이 긍휼이 있느냐 할 때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는 때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어떤 때냐?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 그러니까 악인들이 얼마나 오늘날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악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름 받은 자들을 괴롭히고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고난해주고 핍박하고 정죄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 눈 뜨고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일어나셔서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날마다 기름 부음의 생활이 있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의 역사를 어떤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할 때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신이시고 성령님께서는 깨끗하신 신이시고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신이신 거로, 거룩하신 영이신 거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럽거나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성령님은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는 상태라면, 내가 죄에 걸려있는 상태라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실 수가 없고 마귀가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는 진자는 분명히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에 져가지고 마귀에게 져서 죄에 이끌려서 죄의 종이 되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성령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나의 잘못을 깨닫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쳐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이 또 근심케 해드린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공로를 잊고 죄를 미워하신 그 사랑,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시고 버려주신 그 사랑을 잊고 내가 오늘도 실수하여 넘어지고 오늘도 내가 그 죄의 유혹에 눈이 멀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생명은 어떻게 됐냐면,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 고치심을 간구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냐면, 기름 부음이 중요한데 언제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분명히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9장에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에서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 물론 개인의 신앙과 사적인 신앙생활이 신앙인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공적인 자리로 나와서 각각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여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싶으신 신이시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 신앙인으로는 알고,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의 생활이 있으려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으려면 어쨌든 간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등은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고,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라 그랬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등에 기름을 채우는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간절히 교통하며 기도하며,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 같이, 또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이시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나와서 각 지체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을 함으로써 드림으로써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 빼고는 예배드리는 것을 빼놓고는 기름 부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 결국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마치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 드리는 예배가 왜 매일같이 드려야 할까 싶다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알아야 하는 건 기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있고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내가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교통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날마다 기름 부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 타개할 수는 없는 그런 경제환란이 온다 그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도 이 마지막 환란에 오는 마지막 환란 시대에 오는 극동아시아에 찾아올 우리나라에 찾아올 경제적인 환란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도 서울대 나와도 좋은 대학 나와도 좋은 직장에 취업해도 아무도 이 환란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극동아시아에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일해도 타개할 수 없고 손댈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온다 그랬습니다. 마치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 베네수엘라는 화장실에서 뒤처리할 때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휴지 살 돈이 없어서 돈으로 뒤처리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과 같이 마치 베네수엘라가 인간의 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 그런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 그것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앞으로 극동아시아에 찾아오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하루 열심히 일해도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계시록 6장 6절에서는 포도주와 감람류 또 그 포도주와 감람류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등과 기름이고 일맥상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와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시편 3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식물을 그날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열심히 일해서 식물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풍족하게 살고 열심히 일한다고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채택한 오늘날 여러 우방국가의 나라들처럼 지금 오늘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의 성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면 성실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마치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를 지날 때 길쌈하지도 않고 농사하지도 않고 농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를 보내주셔서 풍족하게 먹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환난날이 닥쳐올 때 경제혼란이 닥쳐올 때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타개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이 앞으로 닥쳐올 때 성실하게 우리를 먹이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고. 자본주의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싫어하시는 원수가 됩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원수가 됩니다. 배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등과 기름을 드는 것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은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을 식물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 앞에 있는 거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늙기까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늙기까지 쭉 삶을 살펴보니까 의인이 버림에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진 못했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버림당한 일을 본 적이 없대요. 그 자손이 걸식함을 시끄매려서 빌어먹고 사는 것을 보진 못했대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많은 사람에게 꾸어주더라도 꾸지 않을 것이라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고, 여호와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가나 복, 들어가나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걸식함이 없다 그랬는데,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인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의 기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법을 주시고 분명히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시대마다 맞는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되 한 가지 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그 모든 지위를 상실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셨죠. 제사하는 그런 살 수 있는 속죄의 법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으로 주신 법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가인의 딸들과 섞이지 말라는, 그런 혼혈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으나 그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응하시고 응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혼혈금지법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지키지 못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나마 하나님과 동행했던 당세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노아에게 만나주셔가지고 방주를 지으시라는, 방주를 예배해서 만들어서 그 환란을 피하라는 그 방주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기준이 어떠한 기준이냐면 당세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사람. 은혜 때가 왔는데 율법 지키고 있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 힘입어서 십자가의 그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합법적인 예배라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율법시대처럼 짐승을 데려와가지고 짐승에게 안수해서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무엇이냐면, 의인이 걸식함이 없다 그랬는데 의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자손까지라도 걸식함을 보지 않겠다고 해주셨는데, 의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시대적인 법을 지키고 이행하는 사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무엇이냐? 시대적인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계시록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첫째 나팔이 불어가지고 공산폭동이 일어났습니다.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공산폭동이 일어난, 이미 첫째 나팔이 부러진, 이미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나팔이 부러진 그러한 상황. 1917년 러시아 공산폭동으로부터 1950년 중국이 공산화돼서 또 여러 가지 위성국가를 합치면 이미 3분의 1이 공산화된 첫째 나팔이 부러진 환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란 시대가 올 때 예수님께서 어떤 법을 우리에게 세우셨냐면, 계시록 1장 3절로 4절 앞에 있는 말씀, 그런 환란 때가 올 때, 마지막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법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냐면, 계시록 1장 3절로 4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계시록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쓴 편지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들이 보아야 할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할 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미 첫째 나팔이 불모로 말미암아서 3분의 1이 공산화가 된 3분의 1이라는 그런 숫자 안에는, 그런 지경 안에는, 그런 땅 안에는 신앙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여러 가지 자유들이 다 억압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이미 환란 시대에 봉착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은, 지켜야 할 법은 마치 노아 시대에 방주법을 지킨 것처럼, 율법 시대에 율법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 오신 뒤로는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을, 십자가의 도를 지켜낸 것처럼 오늘날 지켜야 할 법은 예언의 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계시록의 정체가 뭐냐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의 그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고 할 때 선지자들에게 이미 전하신 복음처럼 앞으로 흘러가고,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시 선지서를 보라 이겁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미 전하신 그 복음처럼 마지막 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더러워지고, 적자들이 세워지고, 적자들이 정치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경제혼란이 이렇게 온 것도 다 전부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건 결국 어떤 것으로 기결이 되냐면, 선지서로 돌아가서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책망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는 것,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점을 우리가 잘 요약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선지서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1장에서는 뭘 책망하고 있고 뭘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정말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지를 우리 신앙인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6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더라. 아멘. 이사야 1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냈는데, 그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너희들이 어릴 때 강대국에게 위험을 받을 때 어떻게 건져냈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하고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나귀도 제 임자를 알고 소도 제 주인은 알건만을 하나님의 백성은 알지 못한다고.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고 어찌하여 살인자가 되었느냐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죄가 그렇게 붉을지라도 너희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당만 밟는 예배, 내 앞에 보이로만 오는 예배, 얼굴만 띡 비추는 그런 받고 싶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상태에 있지만, 너희들이 우상의 성읍의 수가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의 성읍의 수와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교회들 수가 5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교회 수가 5만 명이 넘는데 우리들의 우상의 가지수가 5만 명이 넘는다 이겁니다. 너희들의 우상의 가지수가 5만이 넘지만 너희가 그렇게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게서 떨어져 있고 너희가 날마다 죄악을 꾀하고 사람이 생각이 하루에 5만 번 넘게 바뀐다고 그러는데 너희의 모든 생각들이 그렇게 폐역하고 악한 상태에 있지만 너희가 내게 그럼에도 나와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빨간 글씨에 되어 있는 대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패역하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의 첫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미 부패했구나. 내가 올바른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보다 낫겠지. 내가 이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이러한 부분에선 죄를 덜 지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는 더 잘하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절대적인 시선에서 비춰볼 때 난 이미 패역했구나. 난 이미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구나. 나의 모든 시선과 생각과 말과 입술과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정말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첫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교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앞으로 올 환란에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고,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서의 총론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선지서의 총론이 되는 이사야 1장에서 우리들의 부패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단 말입니다.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을 알고 제 임자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정말 애굽 땅에서 건져낸, 정말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죽어 마땅할 너희들을 내 아들까지라도 보내줘가지고 은사로 선물로 너희에게 줘서 살려냈는데 너희는 나를 버려내고 나를 멀리하고, 정말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5만이 넘는, 한국 교회의 수가 5만이 넘는데 너희 우상의 가지수가 유다의 성읍과 같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가 교회 수가 5만이 넘습니다. 그 5만이 넘는 우상의 이름들과 우상의 가지수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 되었구나.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신실하던 성읍이 살인자가 되었구나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의 첫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렸구나. 내가 패역해서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렸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건 우상을 버려내는 겁니다. 내 안에 한국 교회의 수보다 많은 그런 우상의 가지수들을 도려내고 타파하고 박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의 칼로 찍어내고 베어내는 것, 그게 우상을 도려내는 것, 그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심판의 말씀 아는 것,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된다 그랬는데 장황한 게 아닙니다. 큰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부패한 마음 고쳐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상을 버려내는 것이 결국엔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계시록 6장 6절 같은 무서운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이사야 18장 7절에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중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많은 사람이 마시지 못하니 그때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열방의 재물이 모여든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19장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동방으로 오게 될 것을, 극동아시아에 경제환란이 오지만 결국에는 예언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등과 기름을 든 생명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려고 열방의 재물들을 동방으로 모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사야 60장 5절로 7절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고 포도주와 감람류로 등과 기름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몰려든다 그랬습니다. 학개서 2장 7절로 8절에서도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네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는 생활, 또 포도주와 감람류를 예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마시지 못해서 또한 먹지 못해서 고통받는 그때에도 등과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생활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생활로 예언의 말씀을 들고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생활로 회개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로 이어가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영위해 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답하시냐 할 때 시편 30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성실로 너희의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있는 그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 만국의 보배가 또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지서를 통해서 알고 있다면 오늘 본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슬기로운 사람이 무엇이냐?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고 무장하고 우리의 육체에 신비에 온전히 새기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 또 계시록 1장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세에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내는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무서운 환난과 재앙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줄이게 아니하시고 먹게 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앞으로 닥쳐올 때, 앞으로 무서운 경제혼란이 극동아시아에 닥쳐올 때도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등과 기름 준비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로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마시지 못하고 줄이는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